먼저 갈보리 채플,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 비전은 이미 여러분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홈페이지를 한 3, 4개월 걸린 겁니다. 그리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봐야 되고, 그 학생들만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고 그것을 리포트를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만들려면 몇 천만 원 가져야 됩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의 성경대학교는 아마 억대를 가져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의 가장 작은 것으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반드시 가입하시고, 나는 오프라인에서 배운다, 온라인에서 배운다는 개념이 없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또 온라인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지방에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립 비전을 잠깐 보죠. 서울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는 석 스미스 목사님의 개척한 갈보리 채플의 설립 초기의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설립된 골든 스프링스 성경대학의 리더십과 사역 비전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사역 훈련을 겸비한 짧고 응축된 성경 연구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상당히 거창하죠.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런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나 미국 갈보리 채플 지금 뮤리에다에 있는 본부는 40년의 역사입니다. 갈보리 채플이 한 50년 됐고요. 트윈픽이라는 조그만 산골에서 25년을 하고, 지금 뮤리에다라는 엄청난 큰 곳에 지금은 뭐 세계적인 성경대학이 되어 있고, 한 해에 500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교회에는 다 갈보리 채플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벌써 15년 됐고요. 필리핀도 15년 이상 됐습니다. 한국만 늦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KSOM이라는 목사 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만우 목사나 또 저희와 함께 앞으로 강의를 맡아줄 유대식 목사님은 그 KSOM 갈보리 채플 목사 학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원래 목사 스쿨은 갈보리 채플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 분들이나 성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할 때 2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25년 동안 운영되었다가 브라이언 목사가 오면서 SOM은 문 닫고 지금 파스터 스쿨 1년 과정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우리 최모세 목사님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왔죠.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면 저희도 2년 후에는 바로 1년 코스에 파스터 스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그것은 미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더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교육시켰듯이 우리도 한 3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스텝들을 양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의 모든 과정의 수업은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동성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제자와 스승이 함께 있을 때 그 역동적인 파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도 그 어부 출신, 뭐 세관원 출신, 또 시민운동하던 친구들, 그렇게 12명을 모아서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교육과 그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이 사실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다행히 우리 서울갈보리채플은 그래도 자산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우리 최모세 목사를 한남동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또 뮤리에다 과정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현철 형제와 또 건호 형제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또 지금 우리 그 이태영 형제는 나와 작년도에 같이 다녀온 골든 스프링스 갈보리 채플 온라인 코스를 영어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그대로 시작할 것입니다. 뭐 온라인으로 배우지 않아도 배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IT가 발달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역동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책망도 직접 받고, 온라인으로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야, 저 제주도에 있는 너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는 졸고 있네,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늦게 오면, 야, 한 10분만 더 일찍 집에서 출발하면 안 될까? 뭐, 다 차가 밀렸다, 다 핑계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같이 어떤 것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키운다고 그래보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오프라인에 나오고 온라인으로는 보충 수업을 할 때 사용하시라고 겸용을 할 내용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학생 모집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건 정말, 그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자, 신입생 모집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 학부가 메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학부는 지금까지 저희가 상담사 양성을 3년간 해왔어요. 예, 우리 최모세 목사님 사모도 사실은 이 출신입니다. 예,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연결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담학부가 매주 월요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상담학부도 지금 온라인 과정으로 서너 분이 신청했고 오프라인으로 한 5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성경대학부에 이미 협성대학원생 2분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갈보리 채플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로 출발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갈보리 채플에 주신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학, 그 다음에 이제 토요 미션, 그런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건데요. 2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상담학부는 10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대학에 나오는 분은 이 둘을 다 참석해도 됩니다. 이건 과별로 따로따로 저희들이 수강료를 등록해야 되지만 성경학부를 공부하는 사람은 토요일 이 시간은 의무입니다. 이건 토요일 날은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모든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는 와서 교회에서 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학부는 이 과정이 상담학부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대면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대면을 저희가 맨 뒷시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시간에 이제 로마서라든가 어떤 더 필요한 내용들을 저는 토요일 날만 강의합니다. 다른 날 오면 수요 예배에만 참석할 수 있고 화, 수, 목, 금에서 저는 강의를 안 합니다. 저를 보려면 무조건 토요일 날 2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요일은 나왔는데 내 주일날 안 나오면 학점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성경이면 성경학부는 2년 4학기입니다. 학점제로 할 겁니다. 64학점을 맞아야 돼요. 그 중에 이런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 시간도 채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 또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실천사역입니다. 실천사역을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학점을 넣어서 실질적인 학점은 16학점 학점에서 18학점 학점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16학점밖에 없어요. 2학점 정도는 그러한 실천사역 경건 채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학부는 뭐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상담사를 꿈꾸는 분들이 여기에서 자기대면이 필수가 되고요. 이번에는 3가지를 가르치는데, 전에는 이제 송현수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 신학을 한번 맡겼고, 또 김인원 목사님이 올라와서 귀납법조 성경 연구도 하고, 정은정 목사를 맡겨서 성경적 상담 원리도 하고 했어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우리 최모세 목사가 상담 부분에 하나를 더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강의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자기대면이 필수가 되고요. 두 번째, 감정신학이라고 해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거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그죠? 성경에 많은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자잖아요. 요즘에 아주 미투인지 투인지 뭐 상당히 아주 그냥 한국이 이상한 걸로 지금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냥 고발만, 청와대에 고발만 하고 뭐 2만 명인가 몇 명만 청원만 하면 아주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아주 오금이 저립니다. 누가 이혼화를 또 미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본 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어 경건과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점 자유함 속에서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기쁨,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세상이 와도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죠. 겸손한 종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또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육신적 자만감을 소유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이거 제가 쓴 것 같죠? 너무 잘 썼죠?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조금 바꾼 겁니다. 이것이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더 풍요롭고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꿈꾸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삶을 준비하는, 이것이 칼보리 채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고, 자, 온라인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올 수도 없겠죠. 미국엔 야간부가 있고 주간부가 있습니다. 주간부는 이제 성경대학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스태프들이 몇 명 있지만 그냥 학교에서 2년 반 동안 먹고 자는 거죠. 4학기 동안. 예, 물론 거기는 워낙 방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 준비를 하죠. 지금 골든 스프링스에도 주간부가 있고, 주간부는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고요. 저녁도 일주일에 4번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간부는 지금 당장 개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과 토요일 날 그렇게 변수를 둔 것이고요. 화, 목, 금, 토 이렇게 4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강의한 모든 것을 그대로 올릴 것입니다. 이제 어떤 강의 도중에 농담을 했고 그러면 전에 우리가 설교는 거의 다 커팅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아마 성경대학에서 하는 건 그대로 다 리얼하게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재수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 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도 있게 할 겁니다. 학기 중에만 가능한 겁니다. 학기가 끝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텀을 한 2주 정도, 일주일 거를 2주 정도를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우리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삭제하고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못 들은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못 들은 것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스케줄, 이번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화요일 날은 창세기를 최모세 목사가 2타임에 걸쳐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구약 탐구라고 넣는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약 탐구와 신약 탐구가 있어요. 1학기, 2학기는 반드시 구약 탐구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의를 다 듣고 그에 대한 소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 사이트를 알려줄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해서 해놓은 전 강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강의가 있고 강의 그 원고 아웃라인이 있고 또 본문 원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서울 갈보리 채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배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안 해도 돼요. 이미 이제 우리 최모세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빼고 다른 과목들 내가 만약에 또 이제 우리가 수요 채플에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만약에 수요일 날 와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역사서를 공부한 사람은 그 부분을 안 들어도 되죠. 이미 실질적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 탐구를 1, 2학기 동안 할 거고요. 3, 4학기에서는 이제 신약을 하게 됩니다. 또 여름 방학 텀이 있고 겨울 방학 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바빠서 이거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 텀에 그런 신구약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도록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mp3로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mp3로 들어야 될 겁니다. 듣는 분들을 위해선 저희가 mp3를 다운받을 수 있는 외장하드를 가져오면 저희가 외장하드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2년 반 동안 히라노 목사님의 강의를 지하철에서 그 당시에는 mp3가 없었어요. 테이프를 하루에 10개씩 들었습니다. 2시간 왕복하면 3-4시간 걸리는데 45분짜리 테이프를 빨리 돌리면 30분에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보면 한현철 형제나 또 뭐 영광 형제나 몇몇 옛날 한남동 출신들은 항상 저희 강의 mp3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은 것과 안 들은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내가 공부를 했다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최 목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역사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간에 끝나고 나서 구약 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최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오늘 올라오신 이만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심도 있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갈보리 채플에서 가르치는 성경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신학을 천안 사랑의 교회 담임이신 유대식 목사님이 하게 될 겁니다. 토요일은 지금 제가 요 2시간인데요. 1시간은 로마서를 할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은 감정신학이라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제 가정은 제가 이렇게 이쁜 책을 선물로 줄 겁니다. 이제 강의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바인드를 줄 것이고 이렇게 철해서 제 강의는 그렇게 줄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런 용지대로 주실 분들도 있고 또 B5에서 바인더를 하실 분들도 있고 그냥 온라인에만 띄워서 니들이 알아서 출력해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교수 마음이니까. 저는 이렇게 이쁘게 해서 모든 저의 강의는 이렇게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되는 시간은 5시 30분부터 9시까지인데요. 이번부터 갈보리 채플 성도는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그런데 이번 기부터 외부 사람들은 재등록하지 않으면
예, 재등록이라는 건 물론 다르죠. 재수강은 전에도 10만 원씩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았는데 재수강하는 분들은 10만 원씩을 등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들어도 돼, 그런 개념으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거의 다 제가 있고요. 신천 사역이라는 건 청소도 되고 그날 이제 그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텀 시간에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신학교를 들어가면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 호칭을 합니다.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직 안 겠지만 스텝입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실천 사역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걷는 거를 배우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은세 목사가 할 거고요.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경건 채플은 뭐냐? 시작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교재도 나누어줘야 되고요. PPT도 준비해줘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 채플들은 그 팀들이 이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월요일을 자기대면과 성문제 상담 원리 감정신학 이 세 과목 아무 때고 여러분들 이 학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있나요? 다음이? 예, 제가 저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산 그림입니다. 돈 주고. 예, 그 갈볼체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좀 직접 가입하시고 등록하시고 나는 온라인으로라도 꼭 공부를 하겠다, 그런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목별로 한 10분 정도씩 할애해서 자기 강의가 어떤 것을 설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무서 목사님. 네.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처음 시간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창세기예요. 제일 우주의 기원,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죄와 타락의 기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루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도 되기도 하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실라버스를 보시면요, 과정 설명에 보시면 이 수업은 창세기의 강해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강해 설교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기원의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발견해내지 못했던 우리 인류의 기원, 혹은 세상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애쓰고 찾아내려고 했지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견된 학문으로 우리 기원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안에 단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어떠한 그러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 속에는 또 그 창세기는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한 인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과거의 내용 속에서 이분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처음 책 성경의 이 처음 책에 기독교라고 하는 근본 교리가 이 짧은 책의 다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설명, 대략적인 과정 설명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이제 화요일마다 만나셔서 정말로 재밌게, 유쾌하게, 즐겁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혁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어느 신학교에서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성경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포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몇 년도에 누가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주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는데, 갈보리체프를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것은 그냥 살짝 설명을 지나가고 성경 내용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라고 하면 이제 점수를 또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은 점수를 어디다 두었냐면은 마태복음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도록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목사님께서 휴가증을 2장을 이제 연대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 군대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걸 얻으려고 외웠죠. 한 2달 정도 시간 줬을 겁니다. 근데 전부 나와서 외우는데 진짜 한 절 안 틀리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외우는 게 좋겠구나. 저도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하는 중에 시험도 보고 뭐 레포트도 내고 하지만은 외우는 것을 저는 꼭 이렇게 권하고 거기에 많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재밌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할 거니까요. 기대를 가져서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마태복음을 공부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은 그 소망을 갖게 된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그 삶이 갑자기 즐거워지고, 그 소망이 하나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우리를 아주 경건한 생활로 이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은 또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전체를 한 절 한 절 공부할 것이고, 공부의 목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과,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은 우리의 삶이 경건한 생활로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3장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1장은 믿음의 침입, 우리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자, 3월 10일 날 토요일 날 첫 번째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나갈 건데요. 처음엔 로마서에 대한 소개, 그다음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공의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자, 3월 17일 날 2장을 공부합니다. 선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3월 29일 날을 좀 텀이 있죠. 일주일인데 제가 일본을 가게 돼요. 최 목사님하고 오키나와 갈보리 체프 성경대학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파스터 컨퍼런스에 가기 때문에 제가 못 오는 시간을 이제 그번 주에 수요일 날은 우리 이만원 목사님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9일 날 이제 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31일 날은 구약의 증거,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증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를 4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5장에서는 4월 5일날 공부합니다. 죄인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아담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담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원리를 5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6장은 육체에 대한 죄의 승리. 죄가 우리 육체를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살아있는데 결국 그것은 진리를 아는 지혜 속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4월 26일 날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여러분들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압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장에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4월 28일 날 7장을 공부하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율법이 너를 죄인이야 정한 거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라는 것이 없어요. 죄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한계가 항상 죄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그를 정죄한다고 해도 죄는 율법 위에 항상 군림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로마서는 5장, 6장, 7장 전부 다 죄에 대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속성, 율법으로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이게 선택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여자 예언자가 뭐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 트럼프가 뭐 특별한 저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는 뭐 트럼프가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공부하는데요. 12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지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음 13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자유의 법칙인데요. 그냥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선택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다음 15장, 16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서로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탄을 우리 발밑에 굴복시킬 것인가, 완전 승리의 삶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로마서 시험을 보고 이제 파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준비가 됐죠. 토요일 날 이제 로마서 1시간 다음에 감정신학이라는 건 그동안 상담학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의 문제와 인생, 물론 자기 대면 과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왜 특별하게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루느냐.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중요시 했습니다. 다음을 보죠. 자, 1장에서는 성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예, 특별하게 감정신학을 얘기하면서 왜 성적인 이슈가 나오는 걸까요? 특별한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감정을 다루면서 그렇게 강의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슈, 두 번째는 감정이 무엇이냐, 감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사회학이나 정신의학과나 생물학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감정을 창조한 것이냐, 감정의 창조적인 관계를 4장에서 다룹니다. 5장에서는 감정과 문제의 발단, 모든 게 감정,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람의 감정이 앞서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감정으로 상해지고, 그래서 감정과 문제의 발단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진리의 회심과 후회의 평가, 내가 회심한 거냐, 후회한 거냐. 이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회심을 하고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되게 후회하는 걸, 아 잘못했어, 이렇게 끝나고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우상, 이게 변화의 변수입니다. 늘 변화된 것 같은데 항상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이거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예,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장에서 이제 분노 다스리는 거, 그죠? 예, 감정 속에서 제일 먼저 돌출되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 다스리는 거. 그 다음 9장. 스트레스, 예, 너무 쌓이죠. 이혼한 목사 만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 다들 아마 임 목사님이나 최 목사는 재밌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까, 그냥 집에 가면서도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스트레스의 장인이 될 겁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왜 스트레스가 쌓이는가? 그 다음에 우울증. 이게 우울한 건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한 것을
어떻게 식별하고 치유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 이것도 물론 자기들 면에서 중점적인 거예요. 그러나 염려가 아닌 것과 염려인 것이 있어요. 어떤 염려일까요? 나는 늘 염려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염려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염려해요.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근데 내가 뭘 먹고 살지? 나 취직 어떡하지? 뭐 이건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이건 염려예요. 이제 그런 것들, 염려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다음 12장에서 생명에 대한, 이거 자살의 문제로, 이게 안 써있네. 자살에 대한 거예요. 다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자살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12가에서 왜 자살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살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거 12장에서 배웁니다. 아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배울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가 토요일날 다룰 자기대면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셀프 컴프런테이션. 예. 이건 다 아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자기다면인가?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불티면 자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죠? 자, 자기대면의 목적은 먼저 모든 환경과 모든 삶과 역정, 유혹 속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고 승리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직면케 하고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성경적 전과를 보는데 처음에 1, 2과는 성경적 변화의 기초입니다. 하나서 1과에서는 구원과 거듭남을 다루게 되고요. 1, 2과에서 3, 4과에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적 전,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좀 따분하죠. 변화의 원동력이 뭐냐. 예.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성경적 시초와 구조와 그 다음에 성경적 실천 생활. 이런 논리를 다 배우고 났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소용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이것을 다 구조나 뭐 기초 이걸 배운 후에는 성경적 실천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자기 성경 대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녁 시간을 제가 한 2년간 몰수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녁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다면 낮 시간은 나름대로 활동하잖아요. 그죠? 하긴 뭐 낮에도 술 먹고 낮에도 종로 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녁 시간을 오면서 1시간, 가는데 1시간, 배우는 거 2시간, 4시간이에요. 그죠? 한번 저한테 2년간 한번 몰수를 당해보세요. 그리고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정말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고 신학원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5년간의 시간이 그렇게 몰수당한 거예요. 저녁 시간이. 예. 자, 이제 9가 10가에서 11가까지는 자아대면입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11가에서는 분노와 악심, 그 정말 쓴뿌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12가부터 17가까지는 이웃과의 대면이죠. 대인관계, 결혼관계, 부부와 자녀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회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울한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 이게 사회적으로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다루게 되고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죄의 영향, 그 다음에 죄를 극복하는 것,
인생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다음 맨 끝에 하나님의 표준은 무엇이냐? 예, 당신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표준. 그리고 24과에서는 이제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자기대면 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계속 지금 한 30-40번 이상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내가 항상 내가 아직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과정을 이제 유대식 목사님이 오늘 바쁘셔서 못 올라오셨지만 충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준비해서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 20분까지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6시 좀 시간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저녁 준비를 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시작을 하시고,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나중에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국민일보에다 좀 광고도 내고 웹사이트에다 광고를 내고 그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 갈보리 채플을 통해서 앞으로 갈보리 채플에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지, 일반 신학교처럼 사람을 모집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도 자기와 자기 아내가 출발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갈보리 채플도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기생들이 정말 헌신을 해서 변화받고, 또 변화받으면 당연히 어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감 속에서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한국도 좀 전 방방곡곡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근처에라도 갈보리 채플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늦은 것 같지만 갈보리 채플이 15개나 됩니다. 성경대학이 생긴 이후에 그렇게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8년도를 갈보리 채플 원년으로 삼고 이제 이 성경대학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